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3년도를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통해서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의 요절의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세계 각국에서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돕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긴 것은 자신들의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에벤에셀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으로 말미암아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을 때 블레셋 군대의 힘과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해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피난처시여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 하나님이시야말로 우리의 힘이시고 피할 바위시며 견고한 산성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제 시편 18편 1절부터 3절까지의 이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해하려는 원수를 물리쳐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작금에 2023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볼 때 참으로 암담한 그런 한 해가 되기도 했으며, 또한 우리는 그것을 몸소 체험해 가면서, 귀로 들어가면서, 눈으로 보아가면서 우리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고 얼마나 가슴 아픈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 않아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은 변해 권세를 잡은 자들은 날마다 압박을 하는 가운데에 있어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국민들의 마음을 여간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통탄스러운 생각으로 발버둥을 치겠습니까? 많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므로 말미암아 2023년도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그런 환경과 처지를 잘 이겨내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2023년도 마지막을 보내는 특별히 주일날이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정리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실로 묵은 해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새 해가 복된 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해가 될 수도 있고 실패의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은 망년회라고 해서 밤새도록 부어라 마시라 하며 정신을 잃고 죄를 물 마시듯 하며 한 해의 마지막을 뜻없이 되돌아오지 않는 묵은 해를 올바로 보내야 하는데 뜻없이 그렇게 보냅니다. 오는 새해가 더욱 발전적이며 밝고 복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묵은 해에 대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소위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참으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오는 새해가 더욱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된 해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난 한 해에 있어졌던 모든 것들이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그른가를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묵은 해를 옳게 보내고 새해를 바르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음 몇 가지를 통해서 송구영신할 때 분명히 오는 새해는 복된 해, 성공적인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지도자인 사무엘은 블레셋 나라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잃었던 땅을 회복하고 난 뒤에 과거를 회상하며 돌을 하나 취하여 세우고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벤에셀이란 본문에 있는 대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과 이 찬양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사람들은 흔히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고통은 돌에 새겨두는 경향이 있어요.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고통은 돌에 새겨두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쁜 일들은 쉽게 잊어버리고 나쁘고 고통스러운 기억들은 오래 간직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지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점점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받은 바 하나님의 크신 보호와 사랑과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슬픔도 고통도 실패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먼 훗날 지내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할레이 로젠버그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은 절묘한 색깔을 가진 여러 타래의 실로 엮어짠 한 폭의 금주단과 같다라고요. 거기에는 성공의 금 색깔도 있고 고통의 진홍 색깔도 있고 슬픔의 침침한 색깔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게 된다. 모든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랑과 지혜의 옷감을 짜도록 도우신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당했든지 모든 일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믿는다면 과거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묵은 해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더욱 큰 축복의 새해가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잊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으스름 달밤에 술이 거나하게 취한 상태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려고 밤새도록 노를 저었어요. 팔이 아프도록 노를 저었는데 동틀 무렵 술이 깨서 보니 배가 제자리에 있더랍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자세히 보니까 풀었어야 할 거룻줄, 그게 배의 밧줄이란 말이죠. 거룻줄이 육지에 메인 채로 노를 저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밤새도록 저어서도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새해가 더 진취적이고 성공적인 해가 되기 위해선 털어버리고 청산하고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묶어놓고 아무리 새 발버둥을 쳐도 역시 그 자리입니다. 억울했던 일, 분했던 일, 손해봤던 일, 수치스러웠던 일, 슬픈 일들을 그대로 묶어놓고 있으면 새해를 맞을 수가 없고 새해를 맞아 보아도 여전히 지난 해에 묶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 깨끗이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전진하여야 하면은 묶여져 있는 밧줄을 풀어야 합니다. 세상 삶 속에 살다가 보니까 그야말로 내가 지금 밧줄에 묶여 있는 줄, 세상의 지난 해의 밧줄에 내가 묶여 있는 줄들 모르고 새해를 향하여 밤새도록 노를 지은 이 뱃사공처럼, 이 사람처럼 단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잊어야 할 것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로운 일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타내실 거예요. 불행했던 과거, 슬펐던 과거, 실패했던 과거를 되새기며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 치고 행복한 생활, 복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노르만 빈센트 필 박사는 사람이 매일 세수하고 몇 차례씩 손을 씻듯이 하루에 2번 이상 마음 카타르시스, 즉 세척,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노이로 전에 정신분열증은 대개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인데, 이러한 정신질환 환자의 대부분이 과거에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즉, 돈 손해본 것, 실현해서 억울했던 마음, 수치스러웠던 일들 빨리 씻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정신병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지난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는 약을 먹이고 주사를 놓아줍니다. 마귀는 불필요한 과거를 자꾸 생각하게 합니다. 고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묵은 해에 좋지 못한 일들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스텔리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려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눈까지 멀게 되자 자살하려 하다가 마음을 고쳐먹고 살아야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려고 결심하고 작가가 되는 법이란 책을 책방에서 사서 왔습니다. 비록 눈이 멀어 읽지는 못하지만 읽어줄 사람이 있었기에 낙심하지 않았고, 손가락이 없어져 쓸 수는 없었으나 녹음기가 있기에 좌절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나는 잃어버린 것들을 슬퍼하는 대신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을 최대한으로 이용한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을 하셔서 복된 미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절묘한 색깔을 가진 여러 타래의 실로 엮어짠 한 폭의 금주단과 같습니다. 거기에는 성공의 금색깔도 있고 고통의 진홍 색깔도 있고 슬픔의 침침한 색깔도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은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회개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발걸음이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전주곡입니다.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 사람이 없고, 회개가 없이 큰 은혜와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고치는 것입니다. 돌이키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쳐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내가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이제 인도하셔야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회개는 그저 내 입에서 나오는 돌이키는 마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뇌가리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은 안 돌이키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은, 돌이킨다고 해놓고 자기 자신의 지난 행위를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을 고쳐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혀요, 은혜가 막혀요, 축복이 막힌다는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생각은 않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늙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팔에 힘도 없으신가 보다 하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성도들, 복된 성도들,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은 하루도 회개하지 않고 지나는 날이 없어요. 그날의 죄를 그날 회개했고 회개하지 않고 잠자리에 드는 날이 없어요. 하물며 묵은 한 해를 보내는 이 마당에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입니까? 복된 새해를 맞이하려면 묵은 해를 깊이 반성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의 빛 앞에 적나라하게 내어놓고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면은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고,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회개하려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해야 합니다. 거짓과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쓴 사람은 회개와 거리가 멉니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자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돼요.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앞서서 찬송이 진정한 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한 무엇보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이며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잠언서 28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니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고 말씀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자복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은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불평, 불안, 원망, 불신 이런 요소가 되는 것 모든 걸 다 털어버리고 묶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풀어놔야 됩니다. 내 마음을 풀어놔야 됩니다. 내 입을 이제 죄악의 산물로 더럽혀졌던 내 입을 깨끗이 말씀으로 씻어버려야 됩니다. 부디 복되고 밝은 새해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앞에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사무엘이 16절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한다고 그랬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여기가 어딥니까? 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장소고 하나님께서 승리했던 장소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성회로 모였던 그런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향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 앞에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외에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축복이 소낙비같이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묶여졌던 모든 걸 다 풀어놓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이걸 다 풀어놓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묶음을 다 풀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 찬양하며 더욱더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백합선교교회와 주의 종과 종들의 가족들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영육간에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축복으로, 땅에 풍성하고 기름진 축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백합선교 교회 위에와 또한 사랑하는 섬기는 종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영육간 강건함 위에,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는 기쁜 생교회 이주환 목사와 그의 이제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장교회 이근성 목사와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또한 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최승호 목사와 임승원 목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윤상철 목사와 군흥의 장로와 이병의 집사와 그의 섬기는 교회와 가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나라 모든 그리스도 교회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이 나라 모든 관료들 머리 위에, 다니엘과 그의 믿음과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